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5절 말씀, 우리 성경책 다 펴시고 신약성경 257페이지입니다. 다 주보를 보시고 성경책 항상 준비하셔서 펴시고 1절로 5절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역시도 믿음으로 예배를 준비한 우리 성광 중등부의 모든 학생들 그리고 선생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교회마다 주일학교 부서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요. 특히 최근에 전면적으로 비대면 예배로 드려지고 나서부터는 많은 어른들이 학생들이 믿음이 떨어져서 앞으로도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할까 봐 걱정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시국 속에서 우리 성광중등부에는 믿음이 훌륭한 학생들이 이렇게나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드리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배를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지금 이 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중등부는 비전이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성광교회 중등부는 예배를 드릴 것이다 라는 비전이 여러분들 덕분에 있는 것이에요. 저희 교회는 중등부 학생들이 실시간으로 아무 때나 일어나서 올라가 있는 녹화된 영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동일한 예배 시간에 준비를 해서 동일하게 예배 태도를 갖추고 바른 자세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라고 다른 목사님들과 전도사님이랑 같이 공부하는 신학교 전도사님들께 말씀을 드렸더니 다 놀라 자빠지시는 거예요. 영상을 찍어서 녹화된 영상을 그 주일 안에 좀 늦게 일어나서 보고 인증하고 하는 친구들도 많고 또 어떤 친구들은 아예 예배를 드리지 않는 친구들도 많은데 정말 전국적으로 여러분 예배 시간에 맞추어서 실시간으로 예배를 직접 드리고 있는 학생들은 엄청 소수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이끌고 있는 것인데 제가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이 말씀을 듣는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은 깜짝 놀라서 이렇게 물으세요. 아니 전도사님네 교회 학생들은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요? 근데 이게 진짜 놀라요. 중등부 친구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를 드린다고요? 엄청나네요. 왜냐? 보통 교회를 안 나간다고 하면은 늦게까지 자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참여를 못하는 게 대부분인데 우리 성광교회 학생들은
예배를 준비하고 심지어 몇몇 친구들은 아침 9시에 전도사님이랑 줌 어플로 성경 공부를 같이 하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요, 다른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좋은 것은 나만 좋은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귀감이 되고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는 정말로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저희 중동부 학생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자라게 되었을 때 우리 성광교회가 얼마나 튼튼한 교회가 될지 전도사님은 최근 들어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대학생 때 일이에요. 이 예배의 중요성을 좀 강조하고 싶어서 간증 하나를 하고 싶은데, 목사님이신 아버지를 따라서 윤석전 목사님, 몇 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 윤석전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회를 한 적이 있는 거로 알아요. 그 목사님께서 심호하시는 연세중앙교회라는 곳에서 목회자 연합집회가 열려서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예. 그 교회는 이 회중석, 성도님들이 앉을 수 있는 좌석수가 2만 석이에요. 몇 석? 2만 석이에요. 거의 뭐 축구 경기장 수준인 거예요. 2만 석, 엄청나죠? 정문으로 들어가서 계단도 정말 높아. 100계단은 되는 것 같아요. 정문을 가려면 계단으로 올라가서 정문으로 딱 들어가는데 준비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1시간 동안 준비 찬양을 해요. 얼마나 성령 충만하던지 그 연세중앙교회 찬양단원들의 목소리가 성령의 부어짐이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고넬료가 성령을 부음받으니까 주위에 있던 베드로와 함께 있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셨다라고 느낄 만큼 성령의 부어짐이 강했다고 했죠. 연세중앙교회 찬양단원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예배드리든지 그 성령의 부어주심이 저에게까지 느껴지는 거예요. 길을 쭉 가는데 앞쪽으로 걸어가는데 너무 길어. 너무 멀어요. 2만 석이나 되니까. 그래서 가다가 지쳐서 중간에 앉았어요. 그렇게 예배당이 커요. 자리에 앉아서 이 찬양단이 부르는 찬양을 딱 같이 부르려고 하는 순간에 전사님 눈에서 눈물이 착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한 적 있나요? 내가 감정적으로 사람들이 막 울게 만들어서 학교 수련회 갔는데 뭐 촛불 켜놓고 엄마 생각해 보세요. 엄마한테 잘못한 거 생각해 보세요. 이런 눈물이 아니었어요. 전도사님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울음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회개 기도가 터진 거예요. 전도사님이 대학생 때 일이니까 이미 다 클 대로 컸고 이성적으로 배울 것도 배웠지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고 있는 그곳에 내가 앉자마자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 기도가 넣어진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내 속에서 그냥 하나님 죄송합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죽으신 그 보혈이 생각나고 그 십자가가 생각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에 임한 거예요. 어떻게 자리에 앉자마자 전도사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신기하죠? 그 이유는 바로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분들이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 찬양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성령 충만의 역사가 그 교회에 일어났고 그 자리에 함께 참석했던 전도사님도 고넬료를 따라 베드로의 말씀을 듣기 위해 참석했던 그 사람들처럼 성령의 부어짐이 임하여서 그 자리에 앉자마자 은혜로 회개의 눈물이 흘러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예배는 여러 예배가 있고 수많은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가 있지만 예배는 다 같은 예배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드리는 예배가 예배이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붙들고 나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라고 하였죠. 예배에도 아무런 은혜가 없는 예배가 있고 예배에도 성령의 부어지심으로 내 가슴이 뜨거워지는 예배가 있는데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무엇이냐? 간절함이다라는 말입니다. 은혜 받기를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은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여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게 되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내가 경험한 적이 없는 은사가 나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동일한 것이에요. 고넬료와 그와 함께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너무 사모했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순종하기로 결정을 했고 들었어요. 믿었어요. 순종했어요. 그때에 성령이 부어진 것처럼 이 시대에도 동일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모든 예배드리는 사람들에게는 고넬료에게 임하셨던 성령이 동일하게 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은혜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을 따라합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 되는 우리.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 되는 우리를 설교로 전하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교회 있죠. 우리가 지금 성광교회죠. 성경에서 교회를 뭐라 칭하는가 하니 한 몸, 바디이죠. 전도사님은 한 몸을 가지고 있어요. 몸이 두 개가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교회라는 이 곳을 한 몸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로마서 12장을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여기에서도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모두를 합쳐서 한 몸이라고 사도 바울이 부르고 있습니다. 교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있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다니고 있어요. 어떻게 다를까요? 성격이 달라요. 왜 교회 사람들이 서로 티격태격하죠? 성격이 다르니까요. 또 뭐가 달라요? 외모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누가 봐도 이쁘고 어떤 사람은 누가 봐도 평범하고 어떤 사람은 누가 봐도 미안해요. 그렇지만 그건 다 주관적인 기준에서 바라보는 것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외모도 달라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얼굴은 우리는 평가할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다 아름다운 얼굴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혹시 컴플렉스가 있다면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환경이 달라요. 부모님이 다 계신 분도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랑 사는 분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는 심지어는 이제 혼자서 성장한 분들도 계시고 그런 환경 말고 어떤 사람은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환경, 어떤 사람은 사람들이 다 나보고 못한다고 하는 환경, 이 환경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높은 동네에 살고 어떤 동네는 낮은 동네에 사는 사람, 어떤 사람은 좋은 학교, 어떤 사람은 좀 노는 학교,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학원을 다니고 어떤 사람은 학원을 다니지 않고 이런 환경들도 다 달라요. 또 학식의 정도가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너무 똑똑해요. 어떤 사람은 그냥 안 가르쳐줘도 수학을 공식을 보면 다 풀어요. 그건 머리가 좋아서 그렇겠지만 실제로 좋은 학원을 다녀서 좋은 학교를 다녀서 엄마 아빠가 좋은 과외 선생님을 붙여줘서 학식이 정말 높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책을 너무 많이 읽어서 너무 학식이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책이랑 담 쌓은 사람이 있어요. 책을 보면 갑자기 피곤해. 성경책 피면 잠을 잘 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누구 하나가 뭐 잘났다 못났다라는 기준에서라기보다는 이런 모든 다른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다 합쳐지면 어떻게 돼요? 엉망진창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른데 성경에서는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한 몸이래요. 신기하죠? 한 몸은 뭐예요? 여러분, 이건 나예요. 이건 내 손이에요. 이건 내 팔꿈치예요. 근데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내 손이에요. 내가 정말로 마음에 안 드는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내 발이에요.
그 사람 말 정말 듣기 싫잖아요. 그 사람이 내 뇌에 명령을 전달하는 신경이에요. 이상하죠? 이 사람이랑 같이 있기도 싫어요. 근데 이 사람은 내 심장이에요. 우리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그러나 그 사람은 맹장이에요. 이 사람은 교회에서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아. 그러나 그 사람은 피 같은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좀 비유적으로 얘기를 해봤지만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적게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교회에서 일을 하는 게 맞아요. 우리의 몸은 안 보이잖아요. 이 속에 있는 피는 안 보이고 근육은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이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몸이 가동하는 것처럼 교회라는 존재는 뭐냐면 서로 각기 다른 환경에서 모인 우리가, 서로 각기 다른 성격을 가진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분 안에서 이 교회가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각자 필요한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성령으로 받은 은사를 가지고 교사의 일을 감당하고 찬양의 일을 감당하고 반주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전도를 하고 권사님, 장로님들은 올바른 말씀대로 사는 것을 가르치시고, 그렇죠? 목사님들은 성경을 연구해서 이것을 지혜의 말씀을 전달하시고, 우리의 역할은 다 다른데 우리가 한 명이라도 여기서 빠져버리면 우리는 한 몸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비정상인이라고 하잖아요. 장애우를 얘기할 때 새끼손가락이 없어도 정상이 아니라고 하겠죠. 근데 손이 없으면요, 왼쪽 팔이 없으면요, 우리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도 성경에서는 한 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만약에 머리가 커요. 얼굴이 큰 게 컴플렉스야. 그래서 내 얼굴을 싫어하면 그 사람은 자존감이 낮아지고 불행해져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걱정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거고, 그것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스트레스가 많은 건 뭐예요? 불만이 많은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근데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계속 받으면, 보통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위험이 와요. 어떤 사람은 예를 들면 제가 아는 친구 중에는 그 협착증이라 그러나, 이게 앉아 있어도 아프고 서 있어도 아프고 뭐 그런 거 봐요. 누워 있어도 아프고 뭐 어떤 자세를 취해도 아픈 그런, 이게 나이가 어린 친구인데도.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 이게 너무 아프니까 이걸 미워하는 거야. 자기 몸을 싫어하고 혐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성경에서 말하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미워하는 대상이 아니라, 자기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겨주는 존재가 교회라고 오늘 말씀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건데,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다니다 보면 친구들이랑 싸워서 다시는 얘기도 안 하고 말도 안 걸고,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오늘 이 로마서를 적어서 설교문을 보낸 거예요. 이 로마라는 시대의 로마 도시, 그때를 시대상을 잘 살펴보면 로마는 어떤 곳이냐? 엄청나게 발전하고 부유하고 대제국이었어요. 지중해 전역을 다 다스리는 나라가 로마였고, 그 나라의 수도가 로마니 얼마나 그 도시가 번영했고 부자였겠어요? 근데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냐면,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곳에 있던 로마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교회가 돼서 그 사람들이 한 몸이 되었어요. 그런데 로마 시대에는 귀족이 있었고 원로원이 있었고 의원이 있었고 상류층, 중상층, 상인들이 있었고 군인들이 있었고, 그리고 뭐가 있어요? 서민계층이, 평민계층이 있는 다음에 그 밑에 뭐가 있어요? 노예가 있는 거예요. 노예도 예수님을 믿으면 교회를 갔어요. 근데 그 노예의 주인이 예수님을 믿으면 교회를 갔어요. 그럼 교회에서 형제님이라고 불렀을까요? 그때 시대에는 돈이 엄청 많이 있어야만 책을 구할 수 있었고, 돈이 엄청 많이 있어야만 과외를 받아서 공부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은 다 돈 받고 가르치던 사람들이야. 돈을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 이 사람들이 돈을 받아서
이런 성광교회 같은 건물을 세워서 학교를 만들 정도로 부자들한테 돈을 받고 자식들을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학식, 아까 말한 학식의 차이가 엄청나고 계급의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원로원의 의원인 사람인데 그 사람이 노예랑 같은 장소에 있는 걸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로마 교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계급 차이, 이 재력의 차이, 신분의 차이, 너무 학식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부자와 서민들이 교회 안에서 어울리지 않고 똑똑한 사람들과 공부를 하지 못한 사람들이 어울리지를 못해요. 귀족과 노예들은, 주인과 노예들은 교회 안에서도 노예들한테 일을 시키고 너 이거 해 저거 해 하면서 그 계급 사회를 그대로 유지하고 교회에서 공존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살던 방식대로 교회에서 사고하면 안 되고 세상에서 내가 받던 대우대로 교회 안에서 대우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 사람들한테 이것이 잘못된다는 것을 가르치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을 함께 봅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권하노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이게 뭔 얘기냐면 사도 바울은 이 앞서서 뭘 설명했냐면 얘들아,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다. 너희들은 아무런 자격이 없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는 빈부 귀천이 없다. 남녀노소가 없다. 오직 하나님이 너희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잡은 사람은 구원을 받은 것이니까 너희들은 자랑할 것이 없고 너희가 예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이 정하신 이방인의 수가 차면 다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구원받게 하시고 그때가 되면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 그때 영원한 하늘나라가 열리는 것이다. 이 얘기를 다 한 다음에 갑자기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복음이 얼마나 자비로운지를 너희가 안다면,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진짜로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란 뜻이에요. 자격 없는 내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비하심으로 구원받은 것을 안다면, 이제 니네가 안다면 내가 너에게 권한다. 아는 사람들에게, 말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말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자, 여기서 너희의 몸을 드리래요.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자, 성경에서 우리가 가장 이것을 기억해 볼 수 있을 만한 구절은 어디냐면 아브라함이 아들인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살아있는 사람을 바치려고 했던 순간이, 장면이 기억나겠죠. 이건 정말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를 시험하신 것이고, 아브라함은요, 내가 100살이나 되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이 되고 아내는 90살이나 되어서 폐경을 맞아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에서 우리는 아기를 낳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기적으로 주신 아이, 하나님이 달려하시면 드립니다라는 믿음이 먼저 있었겠죠.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을 더 사랑했겠죠. 이삭보다. 마지막으로는 뭐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아브라함이 왜 믿음이 대단하냐?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인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도 하나님께서 죽은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었다. 그래서 이삭을 바칠 수 있었다. 자, 그러면은 보세요. 오늘 말씀 보면 너희 몸을 이삭처럼 하나님께 드려라. 무엇으로? 산제물로. 그럼 너희의 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몸을 어떻게 드려요? 자, 이게 원어로는 소마라는 단어인데 첫 번째 뜻이 뭐냐면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죄의 본성을 가진 육체가 몸이다.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드려야 하냐면, 이건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티격태격하지 않으려면 빈부격차를 가지고 평가하고 나누는 게 아니고, 외모를 가지고 평가하고 나누는 게 아니고, 사람을 대우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평등하게 한 몸이 되려면 가장 먼저 내 몸을 산제물로 드려야 하는데,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돼요? 이 죄의 본성을 가진 육체를 하나님 앞에 죽여야 돼요. 드린다는 것은 아까 말했다시피 살아있는 사람을 죽여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림. 예배를 드림이라고 하죠. 예배 시간이 뭐냐? 하나님께 죄 짓던 나의 삶을 죽여서 죄 짓지 않는 나의 삶을 살아드리는 거예요. 자, 옛사람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옛사람은 예수님 믿기 전의 삶,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의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마음껏 살다 와도 전사님 항상 뭘 얘기해요? 예배 드리기 전에 회개해라. 깜빡했어도 이 시간에는 회개하고 예배 드려라.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은, 이 옛사람을 회개하지 않고 죽이지 않은 자의 예배를 받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면 반드시 이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죄 짓는 나도 같이 죽었다고 하나님께 고백을 해야 하는 겁니다. 2번은 이 소마라는 단어, 몸이라는 단어가 전인격을 의미해요. 전인격이라는 게 뭐예요? 내 자신을 얘기하는 거고 내 삶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인생 전체가 이 소마라는 단어예요. 전인격을 의미하는데,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지니라 라고 할 때에 나의 온 마음과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라 했던 그 말이 지금 어디에까지 흘러나가야 되냐면, 지금 우리가 들은 이 1시간의 예배 시간을 의미하는 게 아니겠죠.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라? 살아있는 내 전 인생을 드리라예요. 그러면 월화수목금토가 뭘까요? 내 전 인생이죠.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느냐? 주일만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하나님께 주일 성수하는 개념이 아니라, 나의 전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을 먹고 살아가는 게 무엇이다? 내 몸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두 가지죠. 죄 짓는 삶을 죽임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나의 전 인격, 내 뜻대로 살아가길 원하는,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삶을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바꿔나가는 것. 이것이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믿으니까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돼요? 아까 말했죠. 한 몸이 그렇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이랑 싸우고 미워하고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따돌리고 사람들이랑 거리를 두고,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서 살던 버릇을 안 버려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에서만 거룩한 척하고 월화수목금토는 계속해서 죄만 짓고 살다가 여기에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인생이 내 거인데 여기 와서 하나님 것이 되질 않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구약시대 때는 이렇게 진짜로 제사를 드렸는데, 사람으로 드리지 않고 사람이 지은 죄도 짐승이 대신 저주받게 하여서 짐승을 살아있는 채로 죽여서 바쳤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 짐승에게 저주가 임한 것을 인정하시고 이 사람이 지은 죄를 저 짐승에게 부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린 양이라고 불려지는 그 이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다 저주를 부어버리고 예수님이 죄 지은 것처럼 거기에 쏟아버리고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님이 다 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산제물이 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신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해주셨지만,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진정성이 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하죠? 그 옛날에 죄 짓고 살던,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만든 그 죄를 버리라고, 끊어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짐승은 제사를 드릴 수 없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죽기 직전에 예배 드리지. 죽을 때는 예배가 없어요.
죽은 사람이 이 땅에서 예배 드릴 시간이 어디 있어요? 죽어있는 짐승을 가져와 갖고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항상 살아있는 짐승을 받으셨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예배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나중에 하지. 살아있는 동안에라는 건 지금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미래에 살고 있나요? 내가 나중을 살고 있나요? 우리는 지금을 살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러한 가치관을 우리가 가질 때 어떻게 우리의 생활이 변할까요? 실제로. 이것을 기억하고만 있다면 우리의 행동이 어떻게 변할까요? 일상 속에서. 하나님, 내가 이 공부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내가 엄마에게 뭘 하고 지금 반응하길 원하십니까? 주인이 누구시다? 나의 전인격을 누구에게 드렸다? 하나님께. 이 살아있는 삶을 누구에게 드렸다?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어느 학교를 가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물으시겠지. 거기 갈 실력은 있냐? 우리가 성실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전인격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는 노력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에게 나에게 이런 복을 달라고 구하는 잘못된 기복신앙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수 있는 그런 계획하시는 그러한 대학을 가길 원한다면 여러분, 그만한 실력을 갖춘 다음에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는 하나님 이 대학을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서원을 하나님께 해놓고 그렇게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저주받아요, 실제로. 하나님께는 함부로 약속하지 말라 그랬어요. 서원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것을 못 갚으면 그 아빠라도 갚아야 된다 그랬어요. 전사님이 어렸을 때 중학생 때였어요. 건축 헌금을 서원했거든요. 근데 학생이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하고 있었는데 600만 원을 헌금하겠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근데 학생이 돈이 없잖아요. 600만 원을 써냈어요. 이만큼 하겠습니다. 전사님이 대학교 3학년 때 중학교 때 서원해서 대학교 3학년 때 다 드렸어요. 근데 왜 다 드릴 수밖에 없었냐면 하나님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어기는 사람에게 저주를 부으신다고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어렸을 때 하나님께 이게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수련회나 집회 같은 데서 아니면 은혜 받다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러잖아요. 뭐 성경사가 되겠습니다. 목사님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내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이거 약속한 거 안 지키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저주받는 걸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지키지 않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아무런 그 죄책감 없이 사는 게 문제가 되는 걸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잘 들어야 돼요. 그 목사님들이 꼬신다고 해서 함부로 이렇게 일어서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어서 전사님이 그 600만 원의 헌금을 다 드리고 난 후에 얼마나 감사하든지 전사님에게 하나님께서 항상 채워주시는 은혜가 그 뒤로 계속 일어나기 시작해요. 내가 뭔가 부족한데 하나님께 구하기도 전에 어떤 사람이 나에게 연락을 해서 도움을 주시고 내가 길을 가다가 도움을 주시고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더 하나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구나라는 그러한 복의 선순환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하나님께 살아있을 때 복을 받는 경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잘 배워보길 바라요. 저희가 배웠죠. 예배가, 이 자세가 엄청 중요하다. 하나님께 간절히 드리는 이 자세가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정말 잘 드려요. 제가 볼 때도 정말 어느 중등부보다도 여러분들의 자세가 그 뚫어져라 쳐다보고 집중하는 자세가 대단해요. 그런데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다가 아니라는 게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이라는 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나의 삶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삶! 나의 일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주일은 무엇이냐면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잘 드렸습니다 하고 보고 드리러 오는 날이에요. 누가? 모두가.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가 되느냐? 각자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께 내 삶을 다 드렸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주신 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고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게 예배다 이 말이에요. 이 주일이라는 것은 이날 와서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오늘도 용서해 주시고, 다음 주에 와서 하나님 또 잘못했어요, 하나님 또 용서해 주세요, 또 와서 하나님 또 용서해 주세요. 이게 예배가 아니고 한 주 월화수목금토를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고 나의 행동을 드리고 나에게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 덕분입니다.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이번 주를 살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무나 힘들었어요. 하나님, 내가 무너지지 않고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 덕분입니다. 그것을 누가 고백하느냐? 이 자리에 100명이면 100명, 200명이면 200명, 모든 사람들이 부자일지 몰라요, 나이가 많고 적을지도 몰라요, 얼굴이 예쁘고 안 예쁠지도 몰라요, 공부를 잘하고 못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빈부격차 없이, 환경의 차이 없이 똑같은 거예요. 교회로 모이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우리가 모여서 드릴 때야말로 우리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은 믿음이 어리기 때문에 한 주를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주일 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회복되고 돌아가는 경우가 많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전도사님이 봐왔던 믿음의 훌륭한 선배들의 모습은 뭐였냐면 월화수목금토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요. 그냥 그 사람들의 얼굴에는 감사가 있고, 그 사람들이랑 대화하는 사람들은 다 행복해지고, 그 사람들이 같이 붙어있는 사람들은 다 예수 믿게 되고,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꼬여있는 일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하니까 해결해 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전도사님이 만난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그런 경험들이 많은지, 어제도 전도사님 한 분을 만났을 때 75세 된 아버지가 암에 걸리셨던 분이 있던 거예요. 근데 그분은 예수님을 안 믿는 거야. 근데 75세 된 할아버지가 수술을 받으면 너무 위험하잖아요. 나이도 많으시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를 만나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병이 치료가 되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생각할 수 없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소식을 들을 때 전사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던지. 전사님 어머니에게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고넬료에게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사람들을 판단하고 사람들에게 등급을 매겨서 차별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 자비하심 앞에서 동등하기 때문에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여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 옛사람을 죽여서 죄의 본성으로 살던 삶을 끊어버림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살다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떤 교회의 순기능이 일어나느냐. 2절 함께 읽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2절의 역사가 일어나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거 절대 못 고쳐요. 하나님, 난 이거 절대 안 돼요. 당연하지. 옛사람을 하나님께 드린 적이 없어요. 당연하지. 나의 전인격을 하나님께 드린 적이 없어요. 나의 모든 삶을 드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나는 말하는 거예요. 회개가 안 돼요. 고쳐지지가 않아요. 성경에는 A 플러스 B는 C라는 정확한 과학적 공식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들이 이것을 그대로 순종했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을 순종을 못하던 사람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기뻐해요, 하나님? 쉬지 말고 기도해.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라. 난 못해요, 하나님. 엄마가 레이싱카 사줄 때만 기쁘더라고요, 하나님. 이걸 초등학교 2학년 때 고백했다니까요. 그런데 25살이 되어서 하나님, 나 일을 하는데 주일 예배 때는 왜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는데 왜 일터에만 가면 이렇게 외롭고 허전하고 내 인생이 뭔지 공허해요?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제 마음에 응답하셨어요. 너 내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사는 게 뭐 있냐?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거 없었어요. 내 전인격을 하나님께 드린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께 여쭌 거죠. 왜 이렇게 내 인생은 비참합니까? 네가 내 말에 순종했다면, 항상 기뻐하라는 내 말에 순종했다면 그렇게 되었겠니? 여러분,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나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이에요.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죽임이거든요. 그것이 죄잖아요. 반대인 거죠. 너무 쉬운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삶은 너무 쉬운 거예요. 성경을 너무 안 읽잖아요. 그러니까 모르잖아요. 뭐가 죄인지. 읽으세요. 실천이 안 되잖아요. 말씀은 들어도 믿지를 않아서 그래요.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이 그때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실천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방법이고 뭐가 어디 있어?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기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세 개가 딱 된단 말이에요. 그걸 하루에 1000번, 2000번씩 계속 하는 거예요. 어두운 생각 날 때마다, 힘들 때마다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3주 만에 내 인생이 변화됐어요. 3주 만에 내 마음이 변화됐어요. 어둡고 공허하고 허전하고 외롭고 괴롭던 마음이 단 1만큼도 없어지고 항상 여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꽉 차 있고 기쁨으로 꽉 차 있어.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라는 그것이 어떻게 와닿았냐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라는 마음이 깨달아지더라고요. 내가 순종하니까.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요, 시간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삶으로 드리는 거예요. 헬라어의 프로스퀴네오라는 단어가 첫 번째 예배의 단어인데 존경을 나타낸다라는 단어거든요. 누구를? 하나님. 여러분,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존경해요. 엎드려 절한다는 표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상 속에서 학원 선생님을 엎드려 절하면서 합니까? 게임한테 엎드려 절하면서 합니까? 노는 거에 엎드려 절하면서 합니까? 하나님께 엎드려 절하면서 합니까? 예배라는 것은 마지막으로 최상의 가치를 돌리는 거예요.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라테레이아라는 단어인데 섬김이에요. 그게 영어로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다 서비스라 그래요. 영어로 예배를. 이게 드림, 섬김 이런 건데 이건 뭐냐면 이제 기독교인들은 예배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배가 없이는 기독교인들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 예배 앞에서 인간이 평등해지니까. 하나님의 죄로 인해서 심판받아야 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덕분에 구원받는 그 동등한 선상에 서게 되는 자리가 어디냐? 이 예배 자리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던 인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의 옛사람을 드리고, 그죠? 자신의 전인격을 드리는 시간이 언제나 정말 이 예배 시간이 그런 시간이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은 그 드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월화수목금토예요. 하나님께 드렸다는 그 증거로 무엇이 나타나야 되냐면 월요일에 그렇게 사셔야 돼요. 토요일까지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와서 레벨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는 그대로 살아가고. 주일 예배라는 건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는 다 다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하나입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의 표현인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 사람 아무리 부자고 귀족이고 원로원 의원이어도 소용없어요. 종이랑 너랑은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성격이 안 맞는 사람들이랑 싸우지 마세요. 그 사람들 미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나 당신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용서받아야 하고 자비하심으로 구원받게 된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더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깊이 설교를 전하고자 합니다. 그럼 우리는 정말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다음 구절들을 가지고 읽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 주에 숙제죠. 12장을 매일 읽으세요. 매일 읽으면서 아침이건 점심이건 저녁이고 그대로 실천하면서 살고 다음 주일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배워보도록 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이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사가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진 그러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